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돌린 사랑하는 우리 김승희 자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우리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음력으로 이제 새로운 달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네요.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비로소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못하거나 또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순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반응들이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와 놀래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서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보고서 놀라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 나이가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고서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힘들었느냐. 지금 우리가 말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에 먼저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겠냐. 이게 분명히 귀신 들려가지고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으니까 저런 일을 하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는 예수가 미쳤대? 그리고는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오늘날로 하면은 정신병원이라도 가게 했을까? 예수님 잡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혹은 미쳤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내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또 집도 마찬가지.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도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나 분쟁하면 다 망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한 건 망하는 일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거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는 거고 이게 망하는 길이냐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인즉슨 분쟁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의 전쟁으로 분쟁하는 나라들 보세요.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뭐 이기고 지구가 어디 있어요?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망한다는 말이죠. 오늘 10절, 11절 요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각 절마다 분쟁이란 단어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분쟁, 말씀드렸죠? 분쟁이라 하는 스키스마 하는 이 헬라어가 뜻하는 건 뭐냐면 갈라진 틈, 찢어진 조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쟁하면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때 군병들이 제비 뽑았죠? 무슨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비 뽑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전부 다 통으로 된 옷이거든. 근데 그거를 나누려면 다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찢지 말고 아까우니까 우리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우리말대로 몰아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찢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 뭘 말하냐? 하나님의 교회들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자, 이게 분쟁이 있고 찢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말씀이죠. 자,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 물음은요,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이거 모르니까 뭐 바울이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래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 전부 다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그래서는 안 된다. 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되라. 이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반문하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하나로 오늘 바울의 10절 끝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뉘지 않았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나뉘면 안 된다. 지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파 저파로 나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몇 개 파로 나눠져 있네요. 먼저는 바울파, 여기 뭐 바울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바울파 너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 파저파 나눠가지고 다 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파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소위 말하면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 세웠으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겠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개척 멤버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주 야 나는 바울파야. 내 개척 멤버거든. 뭐 이럴 수 있겠죠. 개척 멤버. 뭐 귀한 일이죠. 개척이라는 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많은. 그러나 개척했다고 내 교회는 아니에요. 기억하셔요. 우리 교회는 뭐 물론 개척 멤버도 있긴 하지만은 개척했다고 내 교회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내 교회처럼 생각해요.
물론 내 교회처럼 생각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정말 귀한데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 아니에요. 개척은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가 하면 디도서 3장 13절에는 아볼로를 율법 교사 이렇게 소개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아마도 신학자들의 의견은 그래요. 바울이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아마 아볼로가 후임 목회자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참 훌륭한 분이해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전하고 율법 교사고 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심고만 갔지만 그 다음에 물 주고 키운 건 아볼로란 말이죠. 대단히 귀한 거죠. 목회자가 이왕이면 언변도 좋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런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게바파가 있네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바로 게바입니다. 바울이 가는 교회들마다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를 뭘로 했냐면 바울의 사도성.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했던 이런 사람들을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바울이 그 부분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게바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사도성에 대해서는 우리말대로 짱이죠. 그러니 나는 수제자파야 이렇게 나와요. 이런 파가 또 생겨.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억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파도 생기냐면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신학자들이 제가 주석들을 쭉 찾아보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규정하기가 어려운 파가 이 그리스도파다.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 말은 하는데도 그래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님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파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네 개 파 중에서 보면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만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또 다른 분파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지금 네 개의 파만 나왔지만 그러나 네 개의 파뿐이 아니라 12절 시작할 때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요 부분의 원문상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자기 파 한단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거는 지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네 개지만 더 많은 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중요한 네 개의 파만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런 파가 생겨났을까?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보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목사파? 목사파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파? 장로파? 장로도 이 장로파, 저 장로파. 권사파? 왜 이런 파가 생겨났을까? 왜? 교회가 정말, 특별히 우리 같이 이제 작은 이 교회들은 정말 몇 명 안 돼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힘껏 서로 열심히 해도 뭐 될까 말까 부흥이. 그런데 그 싸우고 왜 이렇게 될까?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다, 기초가.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내 교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어요. 바울이라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라. 자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 그 바울. 나는 수제자 베드로의 사람이야. 이것들. 예수님에게 기초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 어느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 위에 서야 되는데 사람 위에 서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가 오늘 자꾸 나오네요. 교회들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원로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 간의 이 갈등들이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원로 목사파 또 담임 목사파 뭐 이런 틈바구니에 또 문제가 생겨나요. 이게 뭐예요? 다 사람 위에 서니까 그래요. 사람 위에 서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위에 섰다면 그럴 수 없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작든 커든 어떤 교회든 분쟁이 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서로 이거 뜯으면 서로 망한다니까요. 중세 한때 아주 크게 번창했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수도원이 점차 이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하죠. 점점 침체돼요. 원장님과 수도원의 또 중요한 몇몇 사람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도대체 원인은 뭐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해도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인근에 아주 지혜롭기로 유명한 랍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님이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갔어요. 수도원의 상황을 쭉 설명하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요새는 교회들도 컨설팅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가 될까 컨설팅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도 원장님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 랍비가 듣더니 뭐 대책이 없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수도 원장님도 실망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그 랍비가 돌아서 나오는 수도 원장님의 등에다 대고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들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뭐 대책이 없다 무슨 방법도 없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당신들 중에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막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다 말해주고 방법이 없대 쭉 하면서 마지막에 들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네? 그 말에 무슨 말일까?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겨났어요.
내가 저거 하찮게 여기던 저 조수도사 저게 혹시 예수님 아니야? 저 부엌에서 맨날 밥이나 하는 그래서 내가 거리 뒀던 저 친구가 저 예수님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말해보세요.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닐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말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님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이니까. 일지도 않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 마음 가지고 대하니까 기드온이 다시 부응하게 되더라. 분쟁하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자꾸 서니까. 또 사람이 자꾸 서려고 하니까. 오늘 바울이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 됩니까?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돼요? 우리가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다 내한테 맞춰주기 좋아하지 남한테 맞춰주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면 같은 말 하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하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또 두 번째로 반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늘 여기에는 못 박혔으며 했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두 번째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 있다면 십자가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함석헌 농원 그런 시를 썼잖아요. 너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물에 빠져 허브적거려 죽어가면서도 너는 살아야겠다고 구명대를 넘겨줄 그런 친구 너는 가졌는가? 그런 시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싸운다는 건 뭔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서 혹시라도 싸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인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또 가까이서 또 감정 상해가지고 맞지 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싸울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앞에서 싸울 수 있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용기며 무슨 배짱일까요? 그럴 수 없지요. 바울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지 무슨 놈의 바울파, 게바파 그러고 앉아있냔 말이죠. 바울이 만약에 정말 인기 좋아하고 또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그래
기분 좋았겠죠, 뭐. 근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자신의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기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나는 바울파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바울 목사님 따릅니다. 좋아합니다. 이런다고 바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롯해서 아볼론이 게바니 이런 팔을 지어서 분쟁을 일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뿐이 아니라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말이죠. 어떤 교회에 이 전면에 지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창에 이거 보고 와 스테인드 글라스 멋지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티커예요. 그랬더니 깜빡 속았대요. 스테인드 글라스인 줄 알았단 말이야. 전면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는 십자가도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광도 이렇게 비치게 해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서거나 강의를 하고 설 때는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저는 조그마니까. 그분의 체격이 컸는지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앞에 앉았던 꼬마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보이네 그랬대요. 사람이 드러나면 십자가가 가려진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십자가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제 바울의 세 번째 반문을 봅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물론 마찬가지야.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세례를 받든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파 게바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식을 이제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김대동 목사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는 내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거든.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받았어. 난 아볼로파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그분의 그 신앙의 이력을 위해서는 물어봅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예. 어느 교회에서 언제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이거 다 나옵니다.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김삼만 목사님에게 받았어요.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요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하니까 또 옛날 중세 때 생각이 안 나나요? 중세 때는 워낙 핍박이 많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변절자 중에는 일반 성도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도 변절하겠다.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다 하고 그분들의 말에는 변절을 안 하겠지만
또 아닌 분들에게는 변절했던 그런 경우처럼, 자, 중세 때 이제 그런 문제, 도나투스파란 아마 주후 한 4세기 정도,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후 300년 초부부터 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절자가 막 생기는데 목사님들도 막 변절하고 하니까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한 도나투스파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변절한 목사에게 받은 세례가 유효한가? 이거 문제가 됐어요. 논쟁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났다고요. 도나투스파는 물론 아니다. 그런 변절자에게 받은 세례가 무슨 세례냐? 다시 받아야 돼. 그리고 다시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재세례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나 당시의 교회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비록 변절했더라도 그에게 받은 세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이나 덕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가 변절했다 하더라도.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우리 총회 교단 헌법의 요리문답에도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목사의 개인적인 덕으로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세례받고 제가 나중에 변절돼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세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초기에 보니까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는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였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면 결코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다.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분란이 자꾸 일어난다 하는 말이죠. 분명한 건요,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분열보다는 우리가 하나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 한자 수고해 보니까 1인 불과 2인지라. 1인의 지혜는 두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한 사람이 있어도요, 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영어 속담에도 두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그 속담에는 거미줄이 서로 뭉치면 사자를 잡을 수 있다. 무슨 거미줄로 사자를 잡겠어요. 그러나 뭉치는데 그만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거겠죠.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 앞에 과연 내가 분쟁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물음과 고민 속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이 서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분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가 되려면 일치단계를 하려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늘 함께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